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건강하게 또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각 초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귀한 심령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또한 시간과 건강과 달란트와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영적인 예배 안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까지 보았는데 은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사랑에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는 길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고린도 우리가 전서에 보시면은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장을 주실 때에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내가 정말 좋은 길, 큰 길을 보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8절부터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13장 하면은 이 권세에 대해서,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지 않는 정부에서도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국가의 어떠한 것을 막 거부하면서 데모할 때 이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권세라는 것, 국가의 권세나 지도자의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크리스천 청년들이 혼란 가운데 많이 피해를 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하시는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국가의 권세가 무엇이고 또 국가에 세워진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세상에 아무것도 그런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또한 세상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에 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시는데 때로는 바벨론, 아수르 같은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죄가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그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선민이든 상관없이 죄가 만연하게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그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셔서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게 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다윗 왕이 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라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인간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될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또 통합 왕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로 전락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든지 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추종하는 것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굴까지 다 샅샅이 뒤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랐고 또한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이마를 맞춰서 죽일 정도로 싸움에 능한 자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였고 하나님께 정말 세움받은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왕의 그 정체성의 권세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또 통합 왕이 되죠. 이와 같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 왕의 권위, 권세에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대통령이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가 정책을 해서 법으로 통과하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이 자기의 그 신상을, 엄청나게 높은 신상을,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넣으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왕의 명령은 다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부딪힐 때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했느냐? 그것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뭐가 따르죠?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어떤 핍박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죽음이라는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 왕을 세웠지만 잘못되고 악한 것을 명령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왕의 악한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핍박과 환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던지우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 완전히 그 불이 뜨거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간 그 종들이, 군사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에 그들을 던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그 신상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벌을 줄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의 그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지우어지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풀무 가운데, 그 엄청난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는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속에 그 신사참배를 하라는 그런 일제들의 명령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그 계속되는 그 환난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나라의 또 지도자에게 주신 그 권세는 복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핍박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단적인 그런 사례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그 지도자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나라에 또한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라는 것 또한 법이라는 게 있죠. 국가의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뭐 구제책으로 얼마를 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법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법이 그 대통령 또 위에 있어서 그 법으로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대통령의 말이나 아니면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들을 못하게 하고 선한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너무 급해갖고 속력을 밟으다가 이 딱지를 끊었어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법 전문가를 만나서, 아니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속도는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모두 다 뭐 한 차가 몇십 대 있었는데 모두 다 이 정규 속도를 어겨서 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딱지를 끊었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딱지를 끄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끄는 거니까 할 말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위반, 그 페널티를 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경고가 되는 것, 그것이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도 걸리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치 않게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감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악한 사람을 악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이제까지 지켰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정해 놓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보면요, 혹시나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또 윗 어른들에게 우리가 존대하고 존경하는 것, 또한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또한 존경하고, 뭐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그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으로 부모에게 불효를 했어요. 그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치 않으면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안 해서 감옥 간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그것은 왜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죠? 그것은, 그 법은 최소의 단위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것은 그 법보다 더 높은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하지 않으면 감옥 가나요? 안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까? 정직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직해야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이 국가를 통해서 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까지는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 악의 마지노선으로 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이상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고 잘됐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서 너 이거 하면은 감옥 간다 이렇게 노를 바라고 막 욱박을 지르고 법을 이야기하면서 너 이거 어기면은 감옥 간다 이렇게 협박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또한 다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법의 목적을 잘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이고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가를 통해서 법을 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그 기능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했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 양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 국가에서 바치는 공세나 또한 국세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안 들면 요새 비판하기 좋아하잖아요. 대통령도 정말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름이 아닌 별명도 부르면서 되게 이렇게 그 위치를 절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그분 안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대통령을 뽑는 것이니까 만약에 마음이 안 들면 그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뽑혔으면 대다수가 그를 뽑아서 그가 대통령이 됐으면 일단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인들을 뽑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비판하고 그를 욕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권위를 통해서 권세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서 정말 나라를 잃고 그 조국을 떠나서 그 고생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고
자신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심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 또한 그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복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 지도자의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또한 법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그 악을 행치 아니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단계는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 몽학성생이라고 합니다. 이 몽학성생이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신비한 선생인 것 같지만 이 몽학선생이라는 뜻은 아주 어린 아이들의 보모, 선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랄 때 이제 공부도 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 그 전에 유아 시기 때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때의 이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것은 되고 안 되는 그 율법을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것이 바로 그 몽학 선생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보시면요,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웃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악을 행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악을 행치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또한 피해받지 않고 이것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은 나는 최소한 저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가진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의 첫 관문이죠.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어떻게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피곤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니까는 이웃과 비교함으로 얻어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살면 되는데, 내가 벌어서 사는 것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 이웃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도 10시간 일하고 나도 10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저 자녀들은 똑같이 공부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보다 더 공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비교 의식을 통해서 피곤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에 정말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아무나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도 받은 빚진 적이 없다라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도 없었고, 형제의 도움도 없었고, 이웃의 도움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에 빚진 자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내리사랑을 하셨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고, 이웃에서 그 사랑,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왔고,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근본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독생자 자식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대해서도 복종할 수 있고, 그 질서를 깨달아
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다라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법, 그 사랑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국가의 권세, 지도자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때때로 이 국가의 질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부딪히고 우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국가의 권세에 또 복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와 지도자들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그 악을 행치 않도록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그 질서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 왕의 명령에 정말 복종할 수 없을 그때가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해 놓으신 그 질서와 법을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주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귀한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국가를 주시고 지도자를 주셔서 이제 그 국가와 지도자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최소한 그 악을 행치 않는 그 선을 법을 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이웃들과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늘 미안한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 늘 몸들 바를 모를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단장된 신부와 같은 주님을 닮은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 분들은 다 현장 예배로 나오셔서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시고, 부득불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까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